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 나와보라 하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는데 보면은 참 이런저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가하고 또 도피처를 찾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또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뭐냐? 내가 네 문제 해결할게. 내가 네 문제 해결할게. 나는 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다시 말해서 5장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시작할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산에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산상수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7장 마치고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그때의 산에서는 정말로 귀한 말씀 받고 그 산에서는 이 땅에서 듣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내려오니까 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은 내 문제 해결됩니다. 주여,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나서라 라고 하고 치유한 사건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다 같이 7장 24절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를 말하느냐 24절 7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를 알려고 하면은 그냥 집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집은 예수님이 집을 예로 드는 것은 예수님 목수잖아요. 목수니까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집이 튼튼한 집이며 어떠한 집이 무너지는 집이냐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집을 지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과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 다르다는 거야. 그거 언제 하냐? 처음 집 지을 때는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데 집 지을 때는 모르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칠 때, 그럴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과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고 사막 사이에 보면은 돌이 이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요르단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사막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집이 든든하다는 알아요.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이유는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유했는가?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다다랐다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성경에 보면 한계점에 이르러서 한계를 타개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불치의 병이었던 이 나병이 치유받아서 회복된 사건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회복되지 않는 이 사건, 이 질병, 이 문제,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능력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치유받은 원인이 뭐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야. 생명을 걸고. 여러분,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오면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떠느냐 하면, 나병 환자는 올 때에 100m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병이요라고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오게 되어지면 돌로 던져서 죽여버리는. 그게 이미 레위기 13장 46절과 민수기 5장 2절 3절에 나병 환자들이 올 때는, 사람들이 있는 무리 가운데 올 때는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혼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자기는 지금 어디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이미 나병 환자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절박한 순간입니다.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해결하지 못해도 좀 더 살다가 막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더라도 좀 더 살자, 그렇게 할 것이냐,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냥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성도들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게 뭐냐니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은 있어. 문제를 가지고 아파는 해. 괴로워는 해.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포기하기 이전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야. 내게 문제는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찾고 정말로 생명을 걸고 밤을 새우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냐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게 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람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 목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집사도 안 됩니다.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왜 불러주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주인 되고 왕 되고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면 주인 되신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왕 되신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 내가 네 앞서가리라. 주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야 대충 내 찾아도 괜찮다. 지나가다 주여 하면서 찾아줄게. 만나줄게.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네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냐? 전심으로 찾으라서 온 정열을 다해 찾으라서 온 시간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면은 하나님 만나주신다. 주님만을 찾는 사람 주위를 보지 않습니다. 물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냐? 오직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그분 앞에 납주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돈을 다 쓰고도 병이 안 나서,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신이 뭐냐? 마지막으로 그야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신명을 가지고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그때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다. 자궁암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문제,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알량한 위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내가 원하니 너는 나을지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누구에게 듣냐? 목사에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음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왜? 움켜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 돈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자식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셨잖아. 움켜잡아 보려고 해도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여러분 하지만 움켜잡은 손을 펼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으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면서 주여 원하시면 뭐랬습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주님 손에 달렸으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던져놓은 것이 바로 주여 원하시면. 그럼 주님이 안 원하시면 뭐예요?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주님, 이제 내 손에 잡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생명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분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고 살리고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야생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대요. 원숭이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 거 하니까 야자수를 안에 다 이렇게 야자수 이렇게 열매 있잖아요. 그걸 안에 다 파내고 코코넛을 안에 걸 다 파내고 거기에다가 원숭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열매를 안에 넣는데요. 열매를 넣어가지고 놔두면은 원숭이 온대요. 원숭이 오는데 원숭이 와서 냄새를 맡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열매가 그 주위에 어디 있어. 그래 냄새를 맡아 쭉 오보니까 코코넛이 있는데 그 안에서 냄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숭이가 처음에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떼어져 있는 열매 하나를 끄집어내서 먹어본대요.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어본 이 원숭이가 그 다음에 되냐,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열매를 한 움큼 쥐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확 그물을 그친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잡혀서도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있는 코코넛 안에 있는 열매를 안 넣는데요. 안 놓고 코코넛 그 열매가 손에 달려 있는 그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놓아버리고 그물을 올려고 할 때 도망가면 되는데 슉 소리 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코코넛 안에 있는 그 열매를 손에 쥐고 그냥 잡힐 때까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잖아요. 참 원숭이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 원숭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손에 잡은 것을 놓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움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잡아. 좋아. 즐거워. 행복해. 너 얼마나 재미인 줄 아냐?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움켜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놓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놓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주님의 손으로 옮겨드려야 하며 그때 기적을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세다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약
2만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녁이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뭘 가져왔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고 왔습니다. 자, 새벽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약 2만 명이 있는 가운데에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면 어른들도 도시락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은 도시락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가져온 도시락을 자기는 먹으면 자기 혼자 배불렀을 것입니다.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누가 체험했을까요? 이 어린아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문제를 끌어안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누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리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원하신다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남편도 해결할 수 없고 아내도 해결할 수 없고 자식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밥 한 그릇은 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렸더니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당시에 묻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이 나병 환자만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문제를 들고 당신이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 임금도 못 관대잖아요. 그 능력 있는 임금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시렵니까? 내어놓으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내어놓으라 한다고 해서 야 이거 목사님 집 팔아 내놔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내놓으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물질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그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죽을 것이 살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예수보다도 더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간데도 지옥이 뭐냐고. 내가 이거 돈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내가 일하러 가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잡고 있어야 돼. 이것만 나를 살려줄 거야.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랍비여 선생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여가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누구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째 그거 아노? 너를 알게 한 이가 누군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감동을 하잖아요. 감동을 해요. 오늘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뭡니까?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병과 정도야 당신은 얼마인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나왔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십니다. 뭐냐? 바른 신앙 고백이 됐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른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자 3절 읽어봅시다. 기가 막힌 말씀 나와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바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손을 대었다 이 말이 뭐 말인가 하니까 이 나병 환자를 원문에 보면 끌어안았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에 감동을 내버린 거예요.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입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도 원래 우리 동네 제가 자란 동네 앞에 낙동강이 있고 건너편에 상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상동 지역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어요. 이거 그 장에도 보니까 있더만. 그 보면은 좀 양성 좀 괜찮은 사람 좀 별로 많이 표시 없는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고 완전히 표시나자 이 코도 손가락도 다 문드러져서 벽이 흉한 사람이 있어요. 이때 나병 환자 찾아왔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표시가 없는 게 표시가 있는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를 주님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주님이 그를 끌어놔 버렸다니까. 그 적시로 어땠다? 깨끗한 나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주님이 너무 좋아서 끌어놔 버렸더니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 나병 환자 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병 환자에 가지고 있던 나병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던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로 다 들어와 버리고 예수님께 있던 그 생명의 역사가 누구에게 들어갔다? 이 나병 환자 속에 들어갔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아닙니다라고 나올 때에 주님은 뭐냐? 여러분을 끌어안아버려요.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다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다 해결하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오늘 나병 환자에 있는 나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 이것이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하여금 낫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어놓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낫게 하시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할 때에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병을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나로 자세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된다 하면 그때 끝나는 거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상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네 신앙의 고백이 바르냐? 그렇다면 그 바른 신앙의 고백대로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네 문제를 해결하리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